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서다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3월 27일이죠.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몇 번째 날일까요, 여러분? 카운트 하셨습니까? 사순절 20일째. 정말 카운트를 하시는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제대 날짜 며칠 남았는가 이렇게 엑스표 하시면서 오늘도 지나갔구나 이렇게 카운트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이 20일째 사순절의 정확히 절반이 지나가는 날입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반환점을 막 돌고 있으니 나머지 후반부 20일 여러분 꼭 완주하셔서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내가 계산한 시간에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응답은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나 자녀들을 위하여서나 여러분이 생업을 위하여서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간구를 들여 놓으시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한 응답을 베푸시는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9장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이죠. 주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어놓고는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39절 40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된 거죠. 특권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못한다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음도 전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치 말라고 금해 놓았으니 얼마나 스스로를 한정 짓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행위를 자기가 하는 줄도 모르는 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금하셨어요. 엄금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칫 주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스스로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색해지고 옹졸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들 가운데 서로를 배타적으로 거부하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신앙의 엘리트 그룹인 것처럼 자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장로교인들은 감리교나 침례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많으니까 우리랑 같질 않다고 배타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은 거죠. 침례교가 너무 침침하다고 그렇게 무시하거나 감리교가 너무 감감하다고 한심스럽게 생각하거나 우리 장로교야말로 짱짱하다고 자랑하거나 그건 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세례의 방식이 다르죠. 침례교는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장로교는 물을 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스타일 또는 교회 생활의 방식과 체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랑 같질 않으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바로 이 요한과 우리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줘야 할 것이지 나와 다르다고,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신앙 스타일이 나와 다르다고 거부하고 배격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스피릿, 주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실 침례교가 강점이 많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건전한 교단인지 몰라요.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의 영성을 이어받은 후예들이어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뜨겁고 그리고 그 뜨거운 신앙을 냉철하게 사회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지 않다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바로 요한과 같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했었던 요한의 배타성, 요한의 폐쇄성을 우리가 갖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줌이 나으리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것이
작질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정말 더위에 그 목마름 속에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그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 주님이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추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잊지 않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남에게 실족하게 하는 언사 그거 보시고 우리 엄중히 갚으신다 하셨으니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이 오늘날 현대 세속의 물결 속에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에 관한 거예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지옥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과 지옥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구시대적인 그야말로 고대의 캐캐묵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닌가?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천당과 지옥은 없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성경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강조를 하세요. 45절에도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3번 다 지옥을 언급하고 있고 2번은 영생을, 3번째는 뭐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같은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격한 메시지를 현대인들이 달가워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르고 섬겼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에 의해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 주어지고 천당과 지옥이 나뉘어진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도 전하고 있어요. 은혜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확실한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4면이죠.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 천당과 지옥이 나오질 않죠. 영생과 지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무엇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까? 형벌을 받으리.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오진 않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예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입니다. 얼굴은 뭘 말하죠? 인격을 말하고, 그것은 사귐을 말하고 교제를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냐?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천국에서 뭘 하느냐? 그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지옥은 어디인가? 지옥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교제가 영원히 단절된 채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상태로 그 어둠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과연 정말 천국이 있다면 어디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면 어디 있는 것인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의 삶이 어떠한지,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지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의 본점과 지점이 있잖아요. 지점이 있다는 것은 그 어딘가에 본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천국의 지점과 지옥의 지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또는 감옥 밖에 자유로운 세상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 그 삶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삶도 있으니까요. 반면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지점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 본점이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의 얼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된 채 어둠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지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성령 안에서의 교통, 그 가운데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천국이 시간에도 있고 영혼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도 누릴 수 있고 영생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지옥으로 잡아 끄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절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죠. 왜 여러분 여기에 이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떼어버리라, 이렇게 엄격하고 가혹한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다면 결국 손, 발, 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의 그 귀중한 손과 발과 눈을 몹쓸 것으로 왜곡시켜버리고 부패시켜버리고 타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죄는 한꺼번에 그 흉악한 몰골을 드러냄이 없이 차츰차츰 간사하게 간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깨어서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귀중한
손과 발과 눈까지라도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리면 안 될 정도로 몹쓸 것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힘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우리 영혼을 지옥에 사로잡아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그런 사악한 힘이 이 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자꾸 술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그 술에 대해서는 정말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건포도 하나도 내 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심하라는 거죠. 드럭이 자꾸 나로 하여금 마약 중독에 빠져들게 하면, 여러분, 드럭은 좋은 것이었는데 죄가 틈타고 작용을 하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마약이 되니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그럼 컴퓨터, 인터넷, 과학이 발달돼서 그야말로 문명의 이기, 정보와 지식의 바닷속을 우리가 다닐 수가 있지만 희한하게도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 그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 그것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죄악에 대해서는 대처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옥에 관하여 이렇게 48절에 말씀하시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 조그만 열만 있어도 녹아버리는 구더기가 죽지 않은 채 영원히 불에 타는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소금은 뭘 가리킬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누가 소금입니까? 누가 소금이죠?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발에 짓밟힐 뿐이에요. 그 소금은 뭘 가리키죠, 여러분? 우리를 소금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효용가치, 그것은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소금은 뭐예요? 이 소금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같이 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소금이 뭡니까? 그 소금이 바로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속에 동일한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우리를 소금이라고 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금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소금은 은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화목을 잃어버립니다. 사소한 일로 서로 불화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다른 사람이 나를 혹시 offend하는, 나를 거스르게 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지나쳐 줘버립니다.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 자처럼 싸우질 않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남을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풍족하게 주어져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님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